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아픈 역사가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35년의 기간도 너무 아파서 이제 올해가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인데 8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5년의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두고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시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먼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시간을 우리가 되돌려 본다면 무려 그 기간이 4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기간은 무려 70년입니다. 두 기간을 합치면 500년의 시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면서 그날의 감격을 기록해 놓은 시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에라도 해방되면 좋겠다. 꿈에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그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이거 꿈이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으로 막 볼을 막 꼬집어 보는데 아파요.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웃음과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웃음과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라는 해방을 얻었지만 각자 무엇인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좀 자유하고 싶은데 이거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왜 이걸 끊지 못하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거 진짜 꿈꾸는 것 아니야 싶을 만큼 기쁜 가운데 웃음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한 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번 더 읽을 텐데 여호와께서라는 말에 주목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노력합니다.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제 이거 끊어버리라. 이제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내가 이거 다시 하면 내 성을 간다. 별의별 거 다 하고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사로잡히면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질 정도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끊어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철저하게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됐습니다. 나는 못하는 거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에서 또는 중독에서 사슬에서 끊어지는 첫걸음은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렸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뿌렸는데 날이 가물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풍이 불어서 태풍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계속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되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낙심하지 말지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거나 해방하거나 못하게 할 경우 우리가 계속 벽에 부딪히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낙심하지 말고 둘째 포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포기는 낙심의 결과예요.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받고 욕먹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 상처받고 전도를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다 상처받고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 어떻게 이어졌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그들은 날마다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7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들에게 웃음과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에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 눈물의 씨, 전도의 씨.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씨앗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자유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